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 있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믿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믿음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고, 믿음이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게 합니다. 라고 읽고 싶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책이랍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과 성취보다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한결같이 가르치고 있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은 이 세상의 성공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많은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성공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어떻게 더 많이 취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가 오직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말씀 보게 되면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갈등과 고민을 넘어서는 믿음이었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은 병든 딸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딸의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그에게 도움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멸시하는 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그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는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자존심을 버리는 믿음이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간절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온전한 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의 상에서 벌어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라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은혜만이라도 내게 주신다고 한다면은 그 은혜만으로서도 나는 만족하겠나이다.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여인의 어머니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참본을 보여주셨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십자가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아이패드가 조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참본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 우리에게 가르치신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은 고민하는 믿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는 성도들이 신앙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적 고민과 갈등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신앙적 고민과 갈등을 부정적으로서만, 나쁘게만 바라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 고민과 갈등을 꼭 나쁘게만, 부정적으로서만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제 경우에 있어서는요, 어릴 때에 명절이 다가오면 그냥 마구마구 좋았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좋았고, 오랜만에 친척을 만나게 되면 친척분들께서 말입니다. 용돈을 주시니까 좋았던 기억이 나요. 또 명절이 되면은 어머니께서는 늘 저를 위해서 제가 떡보거든요. 떡을 좋아하는데, 이 떡을 좋아한다고, 막내 아들 떡을 좋아한다고 떡을 늘 해주셨던 그 기억이 있어서 좋습니다. 또 이제 그 명절이 되면 말입니다. 어른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소리 안 들어서 며칠을 실컷 놀 수 있으니까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른이 돼서는요, 이 명절이 좋은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올해 90 되셨거든요. 90 되셨는데 명절이 되니까 어른들에게 또 노릇을 해야겠고, 자녀들이 말입니다. 대학 다니고 있는데 녀석들이 제게 선물을 주느냐? 절대 아니에요. 아직도 챙겨줘야 됩니다. 그러니 위로도 챙겨드려야겠고 아래로도 챙겨야겠고,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릴 때는 좋았던 명절이 어른이 되어서 스트레스가 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제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고민과 내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갈등이 내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성숙해질수록 고민과 갈등은 더욱더 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느냐, 그 고민의 갈등의 그 질과 내용이 바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되어서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빠듯한 삶을 생각하면서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고민이겠지만, 그러나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만 생각하고 놀 것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어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고민과 갈등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소원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헌신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능력이 내게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내가 주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충성하고 싶은데 근데 인간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민과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가리켜서 거룩한 고민, 거룩한 갈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상의 고민과 갈등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거룩한 고민과 거룩한 갈등은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고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망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뿌리가 말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직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물질을 향하고 우리의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아셨더라, 분명히 아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민과 염려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세상 때문이고 우리의 욕심 때문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의 고민은 마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고민, 거룩한 갈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케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되어서 눈을 떠보니까 만나가 있습니다.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주리배를 다 채울 수가 있었답니다. 목이 가라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경험, 이러한 체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원망과 불평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겠습니까? 거룩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거룩한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추를 먹고 싶다고 해요. 마늘이 먹고 싶대요. 여러분, 참 놀러가서 말입니다, 맛있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거 호텔 음식을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재밌습니까? 같이 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그들이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려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말입니다, 부추가 먹고 싶다고, 마늘이 먹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늘 못 먹으면 사람 죽습니까? 부추 먹지 못한다고 여러분, 포항에서는 부추를 가르쳐 정구지라고 하는데, 부추 먹지 못한다고 죽습니까, 사람이? 그거는요, 양념이거든요, 양념. 사람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즉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의 생활과 습관을 잊지 못하고, 즉 세상적인 것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룩한 고민을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붙잡혀 거룩한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세상의 고민으로 사로잡혀 있던 그들을, 거룩한 고민을 할 줄 몰랐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입성을 허락지 아니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더 간직할까? 내가 무엇을 더 채울까? 세상의 것으로만 염려하고 세상의 것으로만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어떻게 은혜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지,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는지, 은혜 가운데 거듭날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며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 계신 두 번째 교훈은요, 주께서 가르치신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었답니다. 35절 말씀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으로 고민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선택하고 그 거룩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있고, 그래도 주의 말씀을 들었고 내 뇌리 속에 내 마음속에 박혀 있으니까는 고민도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거든요. 거룩한 고민으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고민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으면은 거룩한 결정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결정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의 중요성이 드러난답니다. 기도하지 않고선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서는 거룩한 것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고민이 시작되었으면 거룩한 결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의 중요성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요구와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입니까? 구할 때까지 구하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서 말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면서 내 뜻을 주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일까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의 뜻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욕심을 깨닫게 되어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허물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임을 발견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낮아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뜻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집과 편견을 버리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는 주의 뜻을 겸허하게 묻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고 주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강해집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세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남을 판단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고집이 더 드세집니다. 큰 오류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부서져야 되는데, 그것이 진정 기도의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지금 말입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 그런 분들 얼마나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의 뜻으로 채우는 것이거든요. 내가 부서지는 것이거든요. 나는 부서졌지만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의 큰 축복이요, 은혜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고민을 하시면서 그리고 거룩한 결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37절 말씀 보세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야단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꼭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꼭 기도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꼭 기도를 하셔야지만 거룩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신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기도를 가르치기 위함이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의 고집과 편견, 교만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결정을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바르게 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결정을 바르게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친히 보여주시며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바로 기도에는 때와 시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보세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도의 때와 시기가 있다고 할 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기도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에는 분명히 때와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의미가 이러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혼사 문제는 그걸 기도하거든요.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자녀들 결혼할 예시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도 여러분, 결혼한 자녀를 위해서 또 혼사 문제 놓고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 그 기도의 때 말입니다. 그 시기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 만일에 그때를 내가 놓친다고 한다면은, 만일에 그때 그 시기를 내가 놓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큰 아쉬움이 남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제가 알고 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으셨을 때에 삶이 고단하니까 먹고 살기에 늘 바쁘셨다고 해요. 당시에다 그랬던 것처럼 자녀들과 오붓한 시간을 함께 가질 여유도 없이 젊음을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자녀들이 나중에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서는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아버님이, 이 집사님께서 예수를 믿게 되셨대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말입니다. 삶이 확 변하셨어요. 언젠가 이 집사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고 제일 마음속에 안타깝고 후회되는 것이 내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지 못한 것이, 이 아이들이 한창 자랄 때,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한창 은혜가 필요할 때
물론 여러분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만, 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만, 정말로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뭔데 후회스럽대요. 특세가 있어가지고서 아이들을 나와서 말입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한 모습 보게 되면은 그렇게 부러우면서도 후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저렇게 하지 못했구나. 내 아이들은 저렇게 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후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있답니다. 그 때와 시기를 놓치지 아니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받아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항상 모든 일을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체험받을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 늘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믿음, 가르치신 믿음은 고민하는 믿음.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었답니다. 3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주님의 말씀은 포기가 아닙니다. 순종이었습니다. 42절 말씀 보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순종이었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이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것으로 고민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했으면은 그 거룩함에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아시죠? 야고보서 신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보다도 행함을 더욱더 강조한다라고 오해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말씀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헷갈리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예? 믿음이죠. 맞아요. 수준이 있으십니다. 믿음이에요.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이 아니라 참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싶어요. 행함 이야기하니까는 왠지 믿음과 대척점에 있는 행함, 율법주의 같은 행함을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행함은 그게 아니에요. 이 행함을 순종으로 바꿔 읽고 싶어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주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말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아버님, 아멘하세요. 아멘하세요. 아멘하면 구원받아요. 아멘 하셨대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보셨습니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는 목회라면서 많은 분들 어떤 그 운명하실 것을 많이 임종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여러분 죽습니까? 숨이 끊어져서 죽는 건데, 숨이 끊어지는데 무슨 말이 나와요? 이게 끝이에요. 아멘 하셨대요. 아멘 할렐루야. 구원 받으셨대요. 여러분 그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다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정도 믿음이 되시는 분들이니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받으시리라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안 그래요? 죽기 전에 그때 예수 믿으면 되지. 왜 헌신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빡빡한 삶에서 왜 헌금을 하고 왜 전도를 하고 왜 충성을 하고 왜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이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입술로만 믿는 믿음은 말입니다. 나를 구원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곳곳에서 내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래요.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이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녀석들아, 이 말씀 봐라.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여러분 윤리교과서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니까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왜 부모에게 순종을 가르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만큼 순종의 훈련이 힘들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어릴 때부터 순종의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서 어릴 때부터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서 그 순종의 모습을 배우지 아니하고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순종을 내 부모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순종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순종의 기초가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날마다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공쳤구나. 배를 싣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무태에서 조금 뛰기를 명하십니다. 베드로가 좀 낙심하고 실망한 자리에서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그렇고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고개를 숙이고 절망한 가운데서 그냥 듣는지 마는지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설교하십니다.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열정이 보여요.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고개를 숙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그 베드로가 고개가 점차 들려집니다. 주의 말씀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진심을 느낍니다. 이분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느껴지게 뭔가 느낌이 있기 시작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의 상식과 베드로의 경험으로서는 말도 되지 아니하는 말씀이었지만 그 순교를 통해서 그 가까움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뭔가를 느꼈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체험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이러한 감동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행을 바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운을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서 우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은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듣지 못하는 우리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들은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신실한 믿음의 성도 늘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고민도 하면서, 그 거룩한 고민을 놓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또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